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와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려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아멘. 오늘 본문은 고넬료가 하나님의 이방인을 향한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사건의 시작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은 9장을 중심으로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시는 사건, 또 그를 통하여서 이방 선교로 보냄받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중심으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있었고, 또 이를 통해서 성도들이 흩어지는 일들을 그려내고 있고, 또 바울이 회심했고, 그 다음에 일이 바로 베드로의 목회 여행을 이렇게 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시작하신 이 하나님 나라 이 구원 사역은 오직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복음으로서 이렇게 이해한 이들은 같은 유대인이지만 이방 땅에 거주했던 유대인들에게 그 동족들에게조차도 편협한 이 구원의 이해에 대한 그 생각이 편협했기 때문에 편협한 태도를 가지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 한 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한 절 더 볼까요? 8장 1절 후반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7 집사를 선출하게 된 그 구제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6장이고요. 또 8장 이야기는 스데반 집사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이들이 바로 그 유대교 그 땅에 머물렀던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 성도들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임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박해로 인해서 이방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런 이해를 우리는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 이해는 이렇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머문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이 유대 성도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니까 거기에서 흩어졌다는 것은
본래 자신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디아스포라 공동체로 복귀한 이들은 다시 말해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들 자신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이런 진행 과정을 볼 때에 우리에게는 인간의 생사 화복에 대한 그런 일이지만 그것은 그런 사건들, 그런 상황들은 현상일 뿐이고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구원 사역의 어떤 과정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이해 안에서도 이들의 어떤 사고가 확장되듯이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하나님이 온전히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지금의 고난, 지금의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절을 보내고 이제 한숨을 돌려서 이 기도의 자리로 들어오셨을 텐데요. 기도회를 지금 사전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 드리시는 그 상황이나 여러분의 어떤 심중의 여러 가지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회를 통해서 이 기도회를 들으시는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에 따라서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을 하기는 명절을 지나고 우리의 일상이 다시 이어질 때에 성도들의 모든 신앙 여정, 신앙 생활이 종전 전에처럼 똑같이 이어지겠죠. 무수한 사건과 상황 속에서 우리를 놓여지게 하겠지만 우리 안에서 이 또한 하나님의 구원 여정, 구원 사건의 어떤 과정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좀 더 기대하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흩어진 이스라엘 교회,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처럼 바울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9장 31절에 이러한 말씀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런 복음 안에서 세워진 교회, 복음 안에서 생겨난 교회, 또 확실한 복음을 지닌 성도는 모이는 일과 또 복음을 전하는 일과 서로를 살피며 복음으로 이렇게 보듬는 그러한 일들을 확장시키는 그런 성격이, 그런 어떤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늘 새로운 노래로 찬양하라는 그 시편의 말씀에 따라서 성도는 복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으로 노래를 확장시키고 또 그 삶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것으로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닥치는 모든 상황과 또 문제는 은혜로, 이 복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공급받는다는 것이지요. 초대교회를 보며 바라기는 온 땅의 교회들이, 또 믿는 자, 온 성도들이 자신들의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가며 주님을 경외하고 또 성령의 위로를 받는 것, 그리하여서 수가 더 점점 많아지는, 또 교회뿐이겠습니까? 가정과 또 믿는 자 이 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을 바라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오늘 본문이 9절, 이 9장의 하반절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베드로의 회적 여행,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신방의 일정의 이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자연스럽게
9장의 이 밑에 부분, 하반절 부분부터 볼 수 있는데, 베드로는 사방 흩어진 성도들을 문안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다는 것이죠. 32절, 9장 32절에서 보면은 루다에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였고, 36절 이하에 보면은 요바의 사람들에 의해서 도르가라는 여제자를, 그 죽은 자를 살리는 일들을 베드로가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 어르신 성도를 이렇게 찾아뵙고 문안하는 일들을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러한 신방사역이 이제 정교인으로 확대되는 일들이 이 명절 이후에 이제 시작될 건데요. 베드로의 목회적 방문, 즉 신방이 그러한 것처럼 이 교회의 신방은, 우리 목사님, 목회자들이 신방하는 것은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일이며 환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성도의 삶을 돌아보게 하셔서 그 삶 가운데서 치유받고 회복시키는 일, 이런 일들이 신방의 중요한 우리 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사건으로서 우리도 그러한 신방을 경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들을 갖기 원합니다. 베드로의 신방 여정에서 보면 고넬료와 그 가정을 이렇게 구원하는 일로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오늘 말씀으로서, 오늘 본문으로서 묵상을 하는데 물론 깨달음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말씀 본문을 묵상하는데 딱 그 말이 생각났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하지만 가와 만사성이란 말을 제가 제 안에서 이렇게 생각나게 되더라고요. 화목할 때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는 이 모든 일들이 빨리 회복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화목을 위해서 간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비단 가정과 집안만이 아니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라면, 또 교회라면 이 감사와 간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온전한 주님의 평안, 이 평안이 우리가 교회에서만 안에 모여 있거나 가정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잖아요. 흩어지는 성도로서의 삶을 또 살아가는데요. 성도로서 흩어져서 각자 서 있게 되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이 평안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역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 도구로서 쓰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최초의 이방 개종자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율법 장로의 전통에 안에서 본다면 유대인들은 이 고넬료라는 이방인들과 동석할 것을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일을 피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고넬료는 불편한 이웃이라는 것이죠. 그런 고넬료를 만난 베드로가 그랬듯이 이 유대 땅에 머물렀던 그리스도 복음을 접했던 이 사람들의 어떤 편협한 구원의 이해가 확장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회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고넬료 가정에게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은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을 텐데요.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기도해야 할 것들, 기도의 문제들, 또 극복해야 될 것들, 또 그 문제를 초월해야 하는 어떤 우리의 심령 상태, 이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실 때에 구체적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고넬료와 같은 믿음을 주셔서 우리도 고넬료가 또 그 가정이 받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자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가와 만사성, 이것을 제가 이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말이라고 했잖아요. 적어도 고넬료 가정은 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까지는 어떤 이 가와 만사성이 이루어지는 이 여정에서는 고넬료 가정 안에 이 화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화목을 이루려고 한다면 이 화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삶의 기준이라고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삶의 기준이 다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목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그런 거죠.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가이사라에 파견된 군 지휘관으로서 식민지를 정복하는 업무, 그것이 바로 고넬료의 어떤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넬료는 선행을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구제를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군 지휘관으로서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상상하는 일들이 억압하고 강요하고 통제하는 그의 업무 내용이 구제하는 일과 선행하는 일들로 나타났다고 하였습니다. 고넬료가 살았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이며 사회이냐면 다신사회입니다. 정복지에서 만나는 여러 신들을 접하게 되는 그들에게서는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각 신들의 유익에 따라서 이 고넬료와 같은 그런 사람들은 신을 선택하여서 자신의 안위와 축복을 바라는 그런 기복행위를 하는 그런 생활이 보편적인 생활이요, 일상화된 생활이란데요. 고넬료는 식민지의 어떤 신, 또 자신들에게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그런 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에 패배한 자들의 신이요, 또한 자신의 안위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기복적인 신이 아니라 하나님, 그 야훼 하나님을, 또 그분의 어떤 말씀, 그분의 그 뜻을 이해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또 자기가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경외하는 삶의 연장선에서 사람들을 구제하였고 사람들에게 선행하였고 또 그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고넬료가 항상 이렇게 기도하였다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어쩌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또 그 피지배 계층들을 향해서 구제하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지 않았느냐라는 상상도 좀 해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기도하는 삶은 사실 드러나지 않습니다. 저분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사는 삶의 그 모습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볼 수는 없지만 저 사람의 삶이 기도하는 사람의 삶인지 아닌지는 아마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기도하는 행위를 본다면 이 기도라는 어떤 우리의 삶의, 이 신앙의 삶의 이런 한 단편은, 한 모습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믿음 안의 공동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에게도 그 모습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드러날 수 있다라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또 한번 들기도 했습니다. 기도 없이는 그 어떤 삶의 모습도 이를테면 고넬료로 보면 구제겠죠. 기도 없이는 이 어떤 삶의 형태도 지속 가능할 수 없다는 것이고, 구제든 선행이든 예배든 그 어떤 것이든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결단이 일어나기 원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고넬료가 살았던 사회, 남성 중심 사회고 식민지 상황이었고, 또 그렇지만 고넬료는 그 팔레스타인의 어떤 패배한 민족들의 신, 그 야훼 하나님을 고넬료는 받아들였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자신에게 받아들였던 메시지를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가정을 가꾸었으며, 또한 이타적인 삶의 태도로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생명을 구제하는, 그들에게 선한 마음, 선행을 베푸는 것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회적 책무를 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고넬료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고넬료는 자신을 부르는 음성에 익숙하게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였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두려움은 주목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회피합니다. 두려운 것 자체의 어떤 존재나 그런 상황을 회피해버리는 것이 두려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러나 고넬료는 두려워하기는 하였지만 주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또 기도가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는 우리에게 고넬료와 같이 그렇게 두려움 앞에서 주목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가 이렇게 믿음 생활의 신앙생활에 중요한지 마가복음 말씀을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때의 제자들은 두려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풍랑의 무서움이 아닌 그런 차원이 다른 그런 무서움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볼까요? 이 두려움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두려움이 아닌 주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어떤 시작점,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인간은 경외함으로 또 그로 인해서 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으로서, 군 지휘관으로서 다른 삶의 방식, 다른 삶의 기준으로 살았던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고넬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서 가와 만사성을 이룬 것이죠. 이런 것은, 이 가와 만사성을 이룬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 대상으로서 이 땅에서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서 우리가 만사성을 이루게 된다면,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은,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 대상으로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받은 존재로서 가와 만사성에 감사하시고 또 가와 만사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할 텐데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가와 만사성을 이루는 그런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기도 제목을 이제 띄워드릴 텐데요, 기도 제목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을 일구게 하소서.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배우자가 있다면,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또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또는 자녀들이 있다면 저들의 믿음,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이 땅에 구원받은 존재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이웃의 필요에 관심 갖는, 또한 저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언제 이 모든 상황이 안정화되고 종식된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서, 이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믿음의 안에서, 믿음의 식구들 안에서 병상에 또 여전히 치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에서 이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믿는 자들을 더 해달라고, 교회가 든든해지고 더욱더 이렇게 평안해지면 믿는 자들이 더해진다고 합니다. 믿는 자들이 더해진다는 것은 아직 돌아오지 못한, 회복하지 못한 그런 성도들도 돌아오는 것이고, 또한 이 땅에서 주님이 있음이 확신이 되지 않는 그들이 주님을 확신하게 되는 그런 상태이겠죠. 믿는 자를 더해 주셔 달라고, 우리를 구원 사역에 쓰여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모일 때나 흩어질 때나 복음으로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또 복음으로 더욱더 기대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띄워드린 기도 내용 보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에 또 우리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